함께 보신 본문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요구받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문장이나 문체가 어려운 게 아니다. 그것은 사상, 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전혀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그 안에 담긴 함축의 의미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렇습니까?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많이 떠났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하여간 이 요한복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을 보는 이 관점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이 절기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의 이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모든 제도들 그리고 절기들, 이게 전부 다 메시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6절은 예수님이 어떤 절기를 배경으로 대화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잘 눈여겨 안 보셨을 텐데 분명하게 유월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유월절은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없죠.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 구원. 그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의 구원이 유월절이 보여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유월절은 뭘 보여주고 싶냐? 바로 인간을 얽매고 있는 그 죄로부터의 참된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못 알아들을 만한 얘기들을 하셨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사실은 그건 이제 곧 있을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 들으셨죠. 그리고 오늘부터 보실은 이 7장은 어떤 절기를 기점으로 합니까? 2절에 나와 있듯이 초막절을 절기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보여준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77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이 7장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 성경 출애굽기 23장에는 초막절이란 말은 없고 수장절, 이 수장이라는 게 뭐냐면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마지막 세 번째 절기이죠. 그래서 수장절에 이 초막절,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 이렇게 돼 있죠. 이 초막절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 초막절에 대한 배경이 오늘 1절부터 10장 21절까지 전체가 다 초막절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굉장히 길죠. 7, 8, 9, 거의 10장 끝이니까 총 넉 장에 걸쳐서 이 초막절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아주 의미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에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두 가지로 드러내십니다. 미리 잠깐만 그 부분을 보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초막절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수의 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한번 37절부터 38절을 미리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보통은 이제 한 7일, 8일을 초막절을 지킵니다. 한 일주일 단위를 절기를 지키는, 6월절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을 지키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전부 다 뭐예요? 목마르냐 마셔라, 생수의 강. 전부 다 물을 소재로 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이 초막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싶은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8장 12절과 9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도 보면 빛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유대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 지금도 초막절 행사를 하니까요, 초막절을 들여다보면 이 물과 빛에 대한 예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 빛과 물의 절기라고 불릴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이 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붓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붓습니다. 그렇게 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수장절, 즉 이 곡식을 여러분 추수하려면 뭐가 생명입니까?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 수장절을 맞이해서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에게 이 물을 주옵소서, 이 물을 통해서 곡식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초막절에 이 물을 매일 붓습니다. 그리고 또 빛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 빛은 뭐냐면 광야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 하는 의미로 이 빛의 의식을 치르게 되죠. 이 부분은 뒤에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서론격인 1절부터 9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재촉합니다. 뭘 재촉하냐면 유대로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 마시고 유대로 올라가라.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동생들이겠죠.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이게 목적입니다. 아마 뭐 갈릴리에만 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유대를 여러 번 올라가셨고 거기서도 가르침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정말 처음 듣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이런 이적을 행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떠나버리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곳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지만, 어쨌든 제자들도 좀 예수님이 이 하시는 일을 좀 볼 수 있도록 유대 쪽으로 가시라. 어차피 이제 초막절도 가까이 왔고, 이 초막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사겸사 유대로 가시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4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 일이라는 거는 이제 기적과 이적 뭐 이런 거죠. 예, 갈릴리 여러분 촌동네에서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한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이게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서울에 모든 게 다 쏠려 있죠. 뭐 미국만 해도 워낙 땅이 커서 그런지 물론 행정 수도가 있지만 이 각 주마다 이 독립이 돼 있고 각 주에 뭐 이 큰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워싱턴으로 가거나 뭐 큰 미국의 대도시로 갈 이유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상북도만 해요. 굉장히 작죠. 우리나라의 남한도 작은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땅입니다. 이 그 작은 땅에 여러분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사람이 많아서도 중심이지만 거긴 뭐가 있어서 중심입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뭐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쯤 될까요? 뭐 지명을 얘기하면 기분 나쁠 테니까. 하여튼 이 알려지지도 않은 촌동네입니다. 강원도 저 어디 정말 뭐 산 넘고 물 건너야 알 수 있는 동네. 이제 그런 동네에서 여러분 뭐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 뭐 말이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뭐 이런 쓸데없는 속담이 생겨가지고 서울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서 이 전국에 이런 게 불균형돼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막 예루살렘 유다만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전부 변두리였죠. 그래서 이 일을 기적과 이적을 이 총구석에서 행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당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 주시라. 이게 예수님을 위한 거냐 아니면 뭐냐? 이건 요한이 기록해 준 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좌우간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이 총구석에서 지금 뭐 하시냐? 드러내라. 너를 좀 드러내라. 네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이런 작은 무대가 아니라 큰 무대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막 올라가라. 어떻게든지 간에 막 서울로 올라가고 본사로 올라가서 네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뭐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힘이 있는 것이잖아요. 정치인들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뭐 잘났다 그래도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죠. 따르는 무리가 지금 예나 지금이나 전부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님 뭐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뭐 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서 이적을 행하는 거 예루살렘 가도 통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짠하고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이 초막절 3대 절기 아닙니까? 이 초막절은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절기.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이면 우리 전주 인구가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코딱지만 합니다. 한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별로 크지 않습니다. 성전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조그만하죠. 저도 지난 월요일 날 한번 이 전주 시내를 쭉 한번 산책을 했었어요. 이 전주가 어떤 도시인지를 조금 더 곳곳으로 내 눈으로 보자. 그때 서문교에 쭉 가니까 거기 옛날 우리 전주 성의 이 외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안내문을 왜 그런 데다가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동문이고 여기가 서문이고 그 다음에 풍남문이 남문이고 그리고 북문이 어디인지 그 정확한 위치를 마킹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옛날에 전주였구나. 아주 조그마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작은 성이었습니다. 아마 전주성보다 조금 더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질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이라는 인구가 몰렸다. 그럼 밟혀 죽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올라가서 사람들도 많은 데서 또 그런 데서 당신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라. 여러분 누구나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유튜브 합니까? 막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알리려고 좋아요 눌러달라 그러고 구독 눌러달라 그러고 뭐 어떻게든지 간에 독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많은 뭐 영상물을 만들어서 매일 올리고, 그리고 뭐 구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늘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안 봐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존재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그래서 맨날 자기가 만든 영상 보면서 조회수 봐요. 몇 명이 봤구나. 그걸로 자기의 뭐 인기도를 측정하는, 너무너무 안타깝죠. 조회수 늘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실제로 유명한 강사, 뭐 이름만 대면 딱 알만한 그 강사 정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강의가 얼마나 조회가 많이 올라가네요. 참 뭐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겠죠. 자기를 알아봐 주기 원하고 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인정의 욕구. 뭐 그게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그게 지나칠 경우 큰 유혹이 되죠. 동생들도 지금 이런 세상이 따라가는 길을 이 형님인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 뭐 하십니까? 지금 이 총구석에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좀 드러내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동생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옆에서 여러분 부축이잖아요. 아유 뭐 목사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고, 장로님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하냐 그러고. 여러분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자꾸 부축이면 어떻습니까? 뭐 나도 모르게, 물론 중요한 일이면 맡아서 해야 되기도 하죠. 또 그 사람의 부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어떤 명예욕들, 또 이런 욕구들이 꿈틀꿈틀하죠. 예수님이 이런 동생들의 어떤 이런 부추김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휘둘리지 않습니다. 한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내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성경 읽다가 요한복음 읽다가 때라는 단어 나오면 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전부 다 뭐를 가리키는 표현이냐면 십자가의 때를 가르치는 표현이 이 요한복음의 때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다음에 나의 때는, 아버지의 때는, 전부 다 시간을 말하는 이 때는 전부 다 십자가입니다. 즉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전부 다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의 짐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 그때겠죠.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도 동생들이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직 출세할 때가 안 됐다는 거야? 아니면 아직 기적을 조금 더 연마해야 된다는 뜻이야? 뭔 소리야? 잘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알겠죠. 이 표현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이 동생들은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능력을 과시해라, 사람들을 끌어모아라, 그리고 메시아로 추앙을 받아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큰 물로 올라가라, 큰 물에서 놀아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죽으러, 능력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러 올라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이거 따라가기 너무 어려운 분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밝혔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내가 악하다, 세상의 어떤 가치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늘 세상의 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들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꾸짖을 수밖에 없었죠. 외식하는 자들아, 꾸짖었고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들, 가치들 계속 악하다고 꾸짖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인기가 군중들에게는 있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쳐주지만 정말 예루살렘을 꽉 틀어주고 있는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날선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렇게 너희는 악하다, 너희가 틀렸다 이렇게 자꾸 지적질 하시니까 여러분, 누가 내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자기의 악을 지적받으면 여러분 죽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악하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서 있는 설교자도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성도님들은 그걸 자기 얘기로 듣고 자기를 비난한다고 들으니 뭐 인기가 있겠습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누가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좋은 소리, 예수 믿고 좀 복 받고 건강하시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 제 말 믿고 정말 한번 인생 모험 거십시오.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들이죠.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 아무리 따라다녀도 뭐 기적과 이적은 행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의 모습, 어떤 세상의 정점의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자꾸 죽는다 그러고 죽으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결국은 가룟 유다는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이제 시작되는 첫 시작에 동생들과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아주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가치에 사로잡힌 나 자신, 예수도 믿고 또 권력도 잡고 예수도 믿고 유명해지고 예수도 믿고 잘 살고 예수도 믿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 예수를 믿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건강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 가치를 다 내려놔라. 부인해라. 그리고는 십자가를 져라. 즉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짊어지고 가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한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삼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이상 또 오늘 예수님처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낼지 다시 한번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세상에 나를 나타내고 싶은 유혹들 우리가 또 알뜰히 물리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시는 몇 안 되는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